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646페이지 역대기상서 2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 역대상 2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상 뒷부분은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성전을 지을 여러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다윗이 제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비를 해요.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다 미리 임명을 하고 찬양단도 임명을 하고 문지기들도 임명을 하고 아주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무슨 일에 진심이다 뭐 그런 말 쓰죠. 아, 그 사람 먹는 거 진심이야. 그러면 정말 좋은 음식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슨 일에 진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이 지을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얼마나 그 준비를 철저하게 잘 했는가 우리 감탄이 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계열이 어떻게 임명이 되었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1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뭐 사람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1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그 대제사장은 그 장자가 세습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셨죠.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첫 아들이 장자가 그 뒤를 이어서 또 평생을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또 그가 죽으면 또 그의 첫 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이게 1대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나답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아비후가 둘째, 엘르아살이 셋째, 이다말이 넷째였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성전 안에서 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다른 불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불에 사용할 때는 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 불을 쓰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향단에
그 향을 태울 때에도 그 불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 썼어야 했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불을 썼을 때 그 벌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불을 하찮게 여기고 불을 소홀히 다루다가 불에 타서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시냐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은 술에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규례가 그 사건 바로 뒤에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하,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잘못된 불을 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죽은 후에 이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다윗이 이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을 24반차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서 16명을 택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8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24명이 됐죠. 이 24명이 반차를 이룹니다. 하나의 그 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1조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2조가 감당하고 그 다음 주에는 3조가 감당하고 그래서 24조까지 다 돌아간 후에는 다시 또 1조가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규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규례를 세우고 그들이 그 봉사할 순서를 정할 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나는 엘르아살 첫째 아들이야. 내가 1조 해야지. 이런 게 없이 다윗이 그 24 그룹을 제비를 뽑아서 봉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요. 놀랍게도 이때 정해진 이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봉사를 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네가 낳을 아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것을 이 성전에서 순서를 따라서 봉사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말을 처음에 믿지 않죠. 제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봉사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규례가 계속해서 물론 그 역사에 부침이 있었죠. 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두 번째 성전을 세운 후에 또 이 제도를 그대로 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제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이 차등이 없이 잘 봉사를 했는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때 이미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인데 후계자를 정하지를 않으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인 것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또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아히멜렉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져요. 사실 이 아히멜렉의 자손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주 뛰어난 모사였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의지하고 또 아비아달이 꾀를 많이 내서 전쟁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 그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해요. 반면에 세 번째 아들 그 엘르아살의 자손이 있었던 사독은 솔로몬 편을 듭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사독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다말 자손들은 이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셋째 아들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셋째 아들이지만 사실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장자잖아요. 그렇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둘만 남았는데 그 셋째 아들 그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이제 사독의 계열로 사독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독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라는 그 이름의 어원이 되죠. 사독의 후손들,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큰 파벌을 이루는데 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서 아주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제에 밟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는 그 로마 편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민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로마에 좀 대항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할 때 질서 있게 준비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할 때에도 차등이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뭐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이 잘 사용되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것이 제비뽑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 섬기는 일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직분에 차등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어떤 차이도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기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가치는 항상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덕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가장 예배의 기본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주 큰 오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핑계가 있으면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예배의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앞에 어떤 예외가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원칙이고 두 번째 예배의 원칙은
예배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배의 유익을 누가 누리냐 하면 모든 유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그 모든 유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는 차등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칙이 되고 또 교회 생활할 때의 원칙이 되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의 원칙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또 같이 나누어 봅니다.